여러분 가수 중에서 한국 가수 중에 해바라기라는 가수 그룹을 아십니까? 듀엣이죠. 이 해바라기는 보통 50대 이후의 세대, 요새 젊은 세대도 아나요? 해바라기? 요즘은 그 노래가 그 세대를 넘나드는 거가 됐어요. 미스트롯인가요? 미스터트롯. 그걸 통해서 많이 이제 전파돼서 많은 젊은이들도 아는데, 이 해바라기가 부른 노래 중에서 모두가 사랑해요라는 노래가 있죠. 이 노래가 너무 가사가 좋은데 2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주는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질 것 같아요. 이것이 행복이란 걸 난 알아요. 제가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노래가 있다가 또 부를 노래가 있어서 제가 참았습니다. 제가 설교의 시작을 이 노래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경험한 작은 일 때문에 제가 이 노래를 택하게 됐는데 11월에 와야 할 바이블 타임이 아직도 안 왔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카카오톡으로 이 바이블 타임을 담당하는 담당자분에게 보냈거든요. 우리 아직도 안 왔다고.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배달 사고라고 다시 보내겠다고. 그래서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거기서 보냈다고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토요일이 된 어제까지도 안 왔어요. 저녁 때까지. 그러니까 속에서 약간 좀 화가 막 올라올까 말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또 보냈습니다. 아직도 안 왔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또 보내왔는데 뭐랬냐면 딜레이라고 좀 늦게 올 것 같다고 그 운송회사에서 그 연락을 해준 거예요. 제가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한 소리를 할까? 그랬는데 이건 그 사람 잘못이라고 꼭 할 수도 없고.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젊은 부부가 둘이서 아주 옆에 팥장을 끼고 사진을 찍은 것을 카카오 배경 사진에다 올렸더라고요. 그 사진을 또 하나를 넘겼더니 아주 예쁜 아기가 빵긋 웃으면서 있는 그 사진을 올렸는데 제가 화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보냈습니다. 살다 보면 이 일 저 일도 있는데 늦을 수도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라고. 잘했군. 잘못됐나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가슴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보냈더니 이분이 뭐 동물 그림인데 뭐 해가지고 감사하다는 뭐 표시로 이모티콘을 보내고 정말 이해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보냈는데 제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마음이 좀 넓어지고 이것이 행복인가?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상황에서 정말 짜증나게 기분 나쁘다는 표현을 했다면 저도 기분 나쁘고 그분도 기분 나쁘고 설교 준비하는 내내 저 자신도 찝찝하고 너무나도 좀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3월부터 시작됐잖아요. 3월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한 거의 몇 개월인가 9개월 가까이를 계속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요. 제가 느껴진 마음의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드라이해지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삶이 이렇게 관계도 못 갖죠. 그렇다고 또 이렇게 단절된 느낌을 받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도 없고 좀 은혜가 떨어지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게 됩니다. 요즘 캘리포니아가 산불로 많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제가 아는 것으로도 산불이 한 10여 차례 난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산불이 여기저기서 나는데 왜 산불이 나는지 아시죠? 드라이해져서 그렇게 돼요. 드라이해지면 불나요. 드라이해지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 인생에 기름도 쳐주고
좀 메마른 마음 속에 좀 넉넉함도 갖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줘요. 종아, 옛날에 부르던 거 있지 않냐? 그 노래로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기름을 치면 어떻겠냐? 이런 제게 울림이 왔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조영남이 불렀던 사랑 없이 못 살아요 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개사해서 다시 띄워놨습니다. 요즘은 또 팬데믹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맞춤식으로 팬데믹에 맞게 제가 개사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인생 삶이 너무 고달파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팬데믹은 너무 지겨워 누가 내 삶을 돌보면 좋겠네 이 세상 은혜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은혜 없이 난 못 살아요.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느낀 감정은 은혜는 김목수 혼자만 받고 앉아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라이해지면 안 된다니까요. 삶이 여러분 드라이해지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을 좀 여시고 다시 한번 목 놓아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팡 뚫린다니까요.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인생살이 너무 고달파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팬데믹은 너무 지겨워 누가 내 삶을 돌보면 좋겠네 이 세상 은혜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은혜 없이 난 못 살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드라이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는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 세상이 드라이해지면 드라이해질수록 우리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짙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배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붙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첫째도 은혜요, 둘째도 은혜요, 셋째도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내 인생이 꼬이고 힘든 것은 인생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삶을 가만히 뒤집어 놓고 보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임했던 문제들보다 사실은 우리들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가 떨어질 때 더 답답한가? 꼬이고 힘든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주고요, 은혜는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느헤미야는 성을 중건하고 나서 더 큰 문제들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요, 인생은 산 넘어 산이에요. 한 문제가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문제가 와요. 두 번째 문제가 쉽냐? 그것도 아니에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인생은요, 어차피 파도와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들에게는 인생의 문제는 파도같이 항상 치게 돼 있어요. 인생 없는 사람은 딱 한 곳밖에 없다고요. 어디라고요? 무덤이에요. 인생이 파도가 안 치는 곳은 무덤밖에 없어요. 바꿔 말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문제와 문제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성이 중건되지 않고 그냥 뚫려져 있을 때는 문제가 문제처럼 느껴지지도 않아요. 왜? 이미 포기했으니까. 그런데 성이 딱 갖춰지고 나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더 부족한 것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거예요. 정비해야 되고 고쳐야 될 것이 점점 더 많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성은 크고 인구는 적고 가옥은 다 부서져 가지고 제대로 살 수 없는 그 성인 것을 바라볼 때 느헤미야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느헤미야에게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시스템도 재정도 인력도 아니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에게 성을 중건하고 나서 산적한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 인생을 팔자로 알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느헤미야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시스템을 정비하는 거나 인력을 확보하는 거나 부서진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문제 많고 파도가 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어떠한 인생이든지 이 마음 속에 이 주먹만한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것으로든지 그 공허함을, 공간을 채우려고 그렇게 애를 쓴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 빈 공간을 뭐로 채우냐면 돈으로 채워요. 끊임없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한번 메워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명예를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이와 연륜이 더 많아질수록 명예욕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명예라는 것으로 나를 한번 채워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지 못하고 더 허무하게 만들고 더 갈증나게 하고 더 불행하게 한다는 사실. 세상 것으로 채우면요,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허무해지고 점점 더 드라이해진다는 거예요. 재벌에게 어떤 분이 물었다고 해요. 재벌은 적어도 몇 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재벌들에게 물었대요. 당신에게 얼마의 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재벌이 얼마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재벌이 이렇게 말했대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있으면 되겠다고. 여러분, 인간의 이 공허함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무함은요, 저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요.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걸 채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임을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한 은혜로 느헤미야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동케 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5절 첫 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할렐루야, 내 마음을 감동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은혜가 부어져서 뜨겁게 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뭐를? 내 마음을 뜨겁게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허무와 좌절과 때로 절망에 빠질 수 있는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해서 확 잡아주시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 들어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내가 떠나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내가 떠나야 누가 온다 그랬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좌절에 빠졌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혼자서 슬퍼 울고 하나님 앞에서 좌절에 늪에서 헤매일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를 세워주세요. 그러므로 은혜는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깊은 인생의 문제까지 다 알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개입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은요,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면, 우리들에게 은혜가 임하면 우리 삶에, 그렇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변화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장 큰 축복이 인생을 다르게 보는 눈을 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새로운 걸 좋아해요. 뭔가 은혜를 받으면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뭔가 축복이 그렇게 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은혜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한가운데서, 내가 만나지고 내가 경험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내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바꿔버리셔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바울 한번 볼까요? 바울은 물론 하나님의 강건하신 은혜를 체험하였고, 그것을 평생의 은혜로 알고 감사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게 능력 많은 바울에게도
육체에 뭐가 있었어요? 가시가 있었잖아요. 이 육체의 가시가 어떤 분은 간질이라 그리고 어떤 분은 안질이라 그리고 좌우지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 저 사람 병 걸렸네? 느낄 정도로 치명적인 병을 육신에 갖고 살았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도저히 이것 때문에 바들돼서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간절히. 그것도 몇 번?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저히 제가 못 살겠나이다.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3번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와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아, 네가 가진 병은 고쳐질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병을 통해서 너에게 머무는 은혜의 병이다. 네가 그 병이 있기 때문에 너가 늘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너의 인생을 확 잡아주는 그러한 힘이 그 약함 속에서 나오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는 다시는 이 약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한다. 왜? 이 약함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무는 도구가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 육체의 병을요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자랑했대. 야, 나 이거 안질 가지고 있다. 나 간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바보 아니에요? 바보? 그런데 그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왜? 내 육체의 이 가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됐구나. 그것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꽉 잡아주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됐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의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항상 예루살렘 성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구가 작다고 말했어요. 이 큰 성을 누가 지켜? 이 생각을 가졌거든요. 늘 느헤미야의 눈에는 작은 인구밖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냐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작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한쪽으로만 봐서 그래. 내가 그것을 다시 보여줄게. 절대 네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작은 공동체가 아니야. 놀라운 공동체야.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보여준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에 바빌론에게 멸망당했잖아요. 그 전부터 이미 침략당할 때마다 3번 침략당해서 3번에 걸쳐서 끌려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자그마치 3차례에 걸쳐서 끌려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종살이를 했습니다. 해방이 되지 않았는데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여기서 종살이 할래? 아니면 너희 나라에 가서 식민지 국가로 백성으로 그냥 살래? 둘 중에 하나를 너희들이 정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가 비록 힘들지만 다 회파된 내 나라에 가서 내 나라에 있는 성전을 다시 세우고 거기서 살겠다라고 1차로 왔던, 그러니까 등록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계보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 계보가 뭐냐면 1차로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숫자를 적은 거예요. 그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42,360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인구가 적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니까 예루살렘 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42,360명은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적지 않은 인원이었다는 것을 성령님은 느헤미야에게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가 오면 세상을 보는 눈,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관점들이 바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두 천사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한 늙은 천사와 젊은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여행을 했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그렇게 내려와서 여행을 했죠. 근데 어느 한 부잣집에 갔습니다. 이 부잣집은 성 같은 집이었어요. 너무나 잘 사는데 거기에 가서 이 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주인장, 우리가 여행을 하는데 너무 날이 어두워서 여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방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부자가 그래요? 그럼 들어오셔. 그러더니 손님이 머물 수 있는 객실을 준 게 아니라 저 지들이 부적되고 있는 지하실에 한 허름한 창고 같은 곳을 주면서 그럼 여기서 지내든지 묵든지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이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밤이 됐으니까 그 지하에 가서 자는데 이 늙은 천사가 그 지하에 들어가서 구멍 난 곳이 있으니까 이 늙은 천사가 그거를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천사가 생각할 때 오지랖도 참 넓다. 아니, 해줄 데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한테 문정박대하는 이런 사람에게 뭐가 좋다고 그 구멍 난 곳까지 메워주고 앉아있냐, 이렇게 투덜댔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날 또 길을 가다가 이번엔 아주 가난한 집에 들어가게 되죠. 가난한 집에 갔더니 가난한 사람들은 한 끼 먹기도 어려운데 그 먹을 것을 서로 나누고 안방을 내어준 거예요. 안방을. 당신들이 귀한 손님이니까 안방을 쓰시오. 우리가 헛간을 쓰겠소. 이래가지고 그 나그네를 안방에다 재운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이 가난한 부부가 대성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봤더니 자신들이 그렇게 아끼는 젖소, 암소 한 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 재산 1호가 없어졌으니 이 농부들은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게 울었겠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천사가 성질이 나가지고 늙은 천사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 천사 맞아? 그 부잣집에 가서는 그 밑에 지하에 구멍 난 것을 열심히 다 막아주더니 아니, 이렇게 가난한 집에 재산 목록 1호가 죽을 때까지 당신 뭐 했냐고 이렇게 하면서 막 화를 낸 거죠. 그랬더니 이 늙은 천사가 이 젊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젊은 천사, 내 말 한번 들어봐. 내가 부잣집에 가서 문전박대 당할 뻔한 그 집에 가서 잘 때 누워 있었더니 그 구멍 사이로 다 금괴가 보이잖아, 안에. 이 부자가 그 금괴 가지고 또 돈 벌까 봐 걱정이 돼서 내가 다 막았다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왜 이 가난한 집에 왜 이 암소는 왜 데려가는데 가만히 있냐? 내가 간밤에 자는데 죽음의 사자가 와서 이 집에 아내를 데려간다고 왔어. 그래서 내가 아내는 데려가지 말고 그러면 이 암소를 네가 가져가라고 내가 딜을 했어. 그래서 암소를 데려갔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늙은 천사가 이 젊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복의 젊은 천사, 자네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네. 은혜는요,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다르게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은혜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위대하게 보여도 인간만큼 편협되고 자기중심적인 동물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요, 내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으면 수백 가지를 찾아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해요. 편협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뭐냐면요, 내가 보고 깨달은 게 다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기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눈이라는 사실이죠. 은혜는 새로운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새로운 일만 찾아요. 새로운 일만. 그러나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이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고 깨닫고 그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은혜는요, 고립감에서 연대로 나아가게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5절로 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곱씹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여러분, 우울증의 근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지 아세요? 우울증의 증세는 여러 가지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게 있어요. 그것은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쭉 열거해 주지 않습니까? 열거된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 7절 말씀 읽으면서 참 이름도 되게 어렵다 이렇게 읽으셨죠? 저 7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또 쉬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하나, 둘, 셋. 예?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2명. 12명의 이름이 저기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는 생각했어요. 성은 크고 인구는 적고 가옥은 다 폐파됐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 그러한 마음속에 생각을 안 가졌겠어요? 저래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서 인물을 보면요, 여러분, 다 위대한 사람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이 참 좋은 거는 믿음의 사람도 우울증에 걸리더라고요. 전 그래서 너무 성경이 좋아요. 성경에 보면 우울증이 심하게 걸린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야는 깊은 우울증을 향해 빠졌었는데 그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과 불의 제단을 쌓고 누가 불이 여기에 임하게 하냐를 놓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850명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불이 떨어진과 동시에 850명의 제사장들 다 모질 싹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850명의 이 이방 제사장들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아합의 아내인 이사벨이었어요. 이 이세벨이
자기가 거닐고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고요. 눈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여러분,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가 화를 내면 온유월에도 소리가 내린다잖아요. 이 엘리야가 그걸 알았나 봐. 이세벨이 너 이놈의 엘리야 이놈 너 내가 때려 죽이러 갈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걸음아 나 살려라고 막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가다가 이제는 지쳐가지고 완전 로덴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 되도록 했는데 이게 뭐냐. 이세벨이 나를 죽이러 온다. 나 무서워요 하고 앉아서 떨었다고요. 그렇게 절망과 우울에 빠진 엘리야를요, 하나님은 아이고 이놈의 자식 네 믿음이 그 정도니까 그렇지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꾸짖지 않고요. 어떻게 했냐면 먹여주셔. 까마귀를 보내서 열심히 먹여줘요. 그럼 먹고 또 자. 일어나면 또 먹여. 어느 정도까지? 그가 다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케어하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이 말씀하세요. 엘리야 외롭니? 엘리야 이 세상을 살면서 너 혼자서 싸우는 것 같아? 너 혼자 있는 것 같아? 염려하지 마라. 네 뒤에 내가 기도하는 자 7,000명을 따로 둬서 너를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함께 묵묵히 나가게 하고 있어. 도너리.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우울한 거가 왜 그런지 아세요? 나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해. 나 혼자서 열심히 싸운다고 생각해.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래 네 혼자 한번 싸워봐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품에 안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묵묵히 지켜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 혼자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필사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던 느헤미야에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너도 너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너 말고도 바빌론에서 그 고생하던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의 전을 지키겠다고 묵묵히 그 자리로 왔던 4만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4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네 옆에 놔뒀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보게 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만 인생을 힘겹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성도들 간의 지체가 돼서 함께 이 외롭고 힘든 인생길을 건너갈 수 있는 지체들을 다 줬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명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은혜 안에서 서로가 나누고 서로가 소통하고 그렇게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생 나 혼자 산다 외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하시 바랍니다. 더불어 살아가자. 비록 세상은 계절적으로 지금 밖은 점점 더 추워지지만 우리 안에 훈훈한 이 은혜의 온기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더 편해지고 좋아지는데 하나님 더 외로워집니다. 나만 이 험한 세상을 견뎌가는 것 같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게 보이고 내 문제만 세상에서 가장 크게 보여집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오셔서 그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시고 너만 이 세상을 견뎌가는 게 아니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료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세상을 살면서 은혜 붙잡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통을 너 위에 삼으신 하나님 동생과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기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우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회복될 수조차 없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로 저희들의 상처난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 속에 살아가며 은혜를 찬양하며 은혜 속에 자유함을 얻고자 서원하며 결단하는 세계명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